어떤 사람은요, 돈에 약점이 있어요. 돈만 보면 그냥 거기 빠져가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의 약점이 있어요. 쾌락적인 것만 보면 거기에 빠져나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음행의 약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각가지의 자기의 문제의 약점들이 있어요. 아킬레스가 다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때 넘어가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할까요? 이때 어떻게 할까?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아멘.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욥은, 성경의 욥은 신앙생활을 잘하느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사업도 축복해주고 자녀도 축복하시고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욥을 공격하는데 욥의 사업장을 공격합니다. 욥의 자녀를 공격합니다. 사업이 망하고 자녀가 죽고 환난이 이름 말할 수 없어요. 자기 몸에는 질병이 드는데 악창이 들었습니다. 이 몸의 질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것은 불치성 피부병이 아니라 문둥병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릇을 닦을 때 놋그릇이나 하면 재로 닦습니다. 너무 몸이 가렵고 아프니까 재에 막 뒹굽니다. 그리고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막 긁어요. 개들이 그 헐는 데를 핥아요. 가만히 자기 아내가 보니까 이 사람 꼴이 아니야.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 믿어? 차라리 저주하고 죽으라고 소리치고 아내도 나가버렸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처절한 고난. 그러나 욥은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고 참았어요. 결국 마귀는 물러갔습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결국 욥은 마지막 때에 전보다 갑절에 축복을 받는데 재산도 갑절로 만들어주고 자녀들도 다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주고 아내도 돌아오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마귀가 가져다 주는 환난과 시험은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시험은요, 끝까지 주님을 더 의지하고 더 적극적인 신앙을 가져야 마귀는 떠나가고 갑절에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또 어떤 요소가 있을까요? 환난과 시험의 요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큰 그릇으로 쓰실 때, 이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실 때 환난 시험을 갖다가 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입혀갖고 형통한 복으로 끌어주시는 것이. 신명기 8장 14절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너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내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서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 없는 건조한 땅에 굳은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깨뜨려갖고 복받을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신 것이, 환난 시험을 통과한 후에 그릇이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찌꺼기가 다 제거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릇이 준비된 다음에 하나님이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마침내는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사람들이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운동하잖아요. 근육 운동을 해야지 근육이 건강하게 되잖아. 어제 우리가 이 강산을 아름답게, 이 땅을 푸르게, 기도처를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수양관에 나무를 심는데 안 하던 삽질 갖다가 한 2시간 했는데 어제 잠을 못 잤어요.
근육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2시간 삽질해놓고, 그것도 2시간 연거푸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 한 대삽질 했는 것 같아. 어깨가 아프고. 그 매일 하는 사람들은 아프질 않아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환난과 시험 당할 때 영적인 근육질을 키워서 그까짓 건 못 이기느냐? 강력한 그릇으로 만드시려고. 할렐루야. 정탐꾼을 12명을 파송하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저 가나안 원주민들 원수들을 보고 저건 우리의 밥이다. 밥은 뭐 치우면 되는 거거든.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리고 믿음이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밥상 앞에서 불평하는 사람 건강치 못합니다. 밥상 앞에서 불평하는 사람 밥은 먹으라는 것이지 불평이 아니에요. 결국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은 그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은 다 잡혀서 죽습니다. 다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 3000m 상공을 올라가면 밑에는 흐리고 비가 오지만은 위에는 햇빛이죠. 더 높이 올라가서 9000m, 6000m, 9000m 상공을 올라가 버리면요 언제나 태양빛이 비치는. 여러분, 우리는 환난과 시험 당해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만약에 시험 당하지 않았다면, 요셉이 환난 당하지 않았다면, 요셉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평생 목동으로 살다 끝나는 거예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요셉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요셉의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평생 그냥 목동으로 살다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보디아발의 집에 가서 참소를 당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시련 가운데 하나님은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해 주셔서 대애굽 제국의 국무총리로 세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지식으로 전달되지 마시고 이 아주 소중한 영적인 교훈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환난 시험 연단을 당할 때요, 내 마음대로 행하고 방자에 행하고 교만하게 행하고 이런 것 때문에 당했던 건 하나님 나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새는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가야만 새가 새다워져요. 인간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간은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인간은 불같은 시련을 통해야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거야. 그래서 아들 낳으면 군대를 보내는 거야.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돼. 근데 요새는 군대 갔다 와도 사람이 잘 안 돼. 여자는 시집을 가야 고생을 해야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럼 또 저한테 난 시집 안 갔는데 사람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사람은 고통과 시련과 연단을 받아야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망아지는 내비둬도 말되고 강아지는 내비둬도 개가 되고 송아지는 내비둬도 소가 되지만 인간은 가만둬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절대로 가만둬서 인간이 안 돼요. 인간은 연단받아야 인간이 되는 거예요. 교육을 받는 통과가 있어야지 된다고 말해요. 훈련을 받는 통과가 돼야지 사람은 사람 되는 거다. 우리에게 병이 들어오고 가정 우환이 생기고 질고가 생기고 사업에 난관이 생기고 고통거리 문제가 생기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매달릴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시편 91편 15절 저가 내게 간과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게 아니에요. 환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롭게 만드는 수단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하나님은 이 과정에서 어떻게 만드실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원수의 목전에서 아주 진수성찬을 만들어 주신다.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면요, 우리는 원수의 눈만 쳐다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면요, 원수의 발톱하고 원수의 손톱을 바라보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가 공격할 때, 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저 원수를 수치스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결국은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보는 가운데서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원수가 원하는 거에 정반대로 되는 것이에요. 원수는 우리들이 패망하고 완전히 멸망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요, 원수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그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 원수가 우리를 괴롭게 하면 오라, 이게 축복의 기회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원수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세워줘 놓게. 어떤 사람은 평생 왼수, 그건 자기만 손해봐요. 그 왼수를 사랑하라고 말이에요. 옆에 사람과 인사하다, 왼수를 사랑합시다. 어떤 사람은 그 왼수가 자기 집 식구가 왼수도 있어.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상을 베풀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증표를 내가 보여주겠다.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에 아주 북한이 왼수예요. 계속 우리를 죽이려고 6.25 사변을 일으켜 남침을 해서 피폐된 처참한 세계 꼴등에서 두 번째 나가는 완전히 폐허된 나라, 복구될 수가 없는 나라, 원조만 계속 받아야 하는 나라, 한강에 돌 집어넣긴 이런 답답한 나라. 계속해서 북한은요, 연평도를 포격하고 천안함 사건을 일으키고 지금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건 누구 위해서 발사하는 거예요? 누구 쏠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주 왼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북한보다 더 축복된 잔치상을 저들이 보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북한은 남한이 망하기를 원하지만은 오히려 대한민국은 더 강성한 나라로, 더 부흥한 나라로, 더 경제력을 세계적인 나라로 만들어 써준 줄 믿습니다. 저들 보는 가운데서. 누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대적하랴? 누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막을 수 있으랴?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원수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면 안 됩니다. 결국 원수는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원수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원수보다도 우리에게 어떻게 기름을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신다는 말은 뭐예요? 능력을 준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유능한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모든 형제 중에서 능력이 있습니다. 형제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뛰어납니다. 유능한 사람 만들어줍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공하여 잔이 넘치는 것이, 여러분들 일생에 기쁨의 잔이 넘치길 축원합니다. 소망의 잔이 넘치길 바랍니다. 사랑의 잔이 넘치길 바랍니다. 입에 거미줄 쓰겠어요? 아멘 좀 하세요. 믿음의 잔이 넘치길 바랍니다. 기쁨의 잔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형통의 잔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잔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잔이 넘쳐야 나도 먹고 다른 사람도 주죠. 우리는 이 땅에서 원수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의 주변에 원수가 많다고요. 죄의 원수, 마귀의 원수, 질병의 원수, 저주의 원수, 문제의 원수.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원수 가운데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더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더 잔이 넘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해줄 줄 믿습니다. 잔이 넘치는 축복 받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이에요.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무슨 말씀이에요? 죽음에서도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이 세상에 살다가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치예요. 죽어서 심판받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만이지 천만에 안 그만이요. 죽음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죽음은 곧바로 심판대에 선다. 그때 불신자는 죽음은 인생의 끝이요 삶의 종결이요, 그래서 거기가 궁극적인 절망이요 슬픔이요 공포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죽음은 굉장한 형통한 세계로 열려가는 시작입니다. 죽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었다, 죽음 얘기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소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불신자는 죽음 앞에 절망하고 이를 갈고 무서워하지만은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찬송을 부리는 거예요. 천국 환송을 하는 거예요. 영광된 길이에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차라리 나는 죽는 게 유익한데, 죽고 싶은데, 이 얘기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는지 나는 알지 못하나. 그러나 이 두 사이에 껴있어요. 죽음과 사는 것 두 사이에 껴있어.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욕망을 가진 것이 더욱 좋으나.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는 것이 더 좋지만은, 그러나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유익하니라. 왜? 교회 성도들을 전도하게 하고 복음으로 더 영혼을 더 구하고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참 귀한 높은 인생의 철학의 모습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 더 좋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해야 될 일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꾸 그래요.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 그럼 난 묻습니다. 뭐 해놓은 게 있길래? 뭐 해놓은 게 있길래 천국 가고 싶으냐고. 이 생에 살면서 나그네 삶을 살기 때문에 경제란 생활란 문제 속에 살아요. 그래서 빨리 육신을 그냥 벗어버리고 빨리 가는 게 좋아. 천국 가는 게 좋아요.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만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월세 내기 힘들어요. 전세 자꾸 올라가 전세돈 만들기 힘들어. 사는 집에 매달마다 내는 관리비 내기 힘들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으신 집은요, 관리비 내지 않아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요, 하나님께서 God made his mansion for ours.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맨션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황금으로 된 길에 하나님께서 각종의 보석으로 만든 그런 집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요한이 반모섬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계시 받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새로운 새 땅, 처음 것은 다 없어졌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 그 성경에 보니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여자가 시집 가는 날 예쁘게 단장한 그런 모습처럼, 평생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한 신부처럼 그런 모습과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애통이 없고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 그곳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곳에 가는 것. 여러분, 우리는요 죽는 순간도 우리의 삶은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운 환난을 당하고 힘들지만은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만나는 그 환난, 그것이 지극히 그 영원한 영광에 대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이 믿음의 길, 이건 비밀입니다. 진주는요 진주조개에서 만들어집니다. 진주조개 속에 혓바닥 밑에 모래 알이 들어갑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진주 혓바닥 살점에 박힌 모래알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이걸 이기지 못하면 그 진주는 썩어서 죽습니다. 진주조개가 다 진주 만드는 건 아니에요. 고통을 이기지 못하는 진주는 썩어서 없어지지만 그 고통을 이기는 진주는 아름다운 영롱한 진주가 되기 때문에 천국문, 12천국문은요 진주문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잘 통과한 사람 영적인 진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십자가에서 얼마나 환난을 당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매맞고 침뱉고 주먹으로 치고 온몸은 피투성이 창에 찔려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없이 다 쏟아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환난을 이기시니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이 지구상 15억 인구가 지금 당장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힘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우리 예수님을 세우신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내가 이같이 어려운 고통과 환난의 시험과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십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다 이기면 반드시 큰 승리할 줄 믿습니다. 눈으로는 보이질 않아요. 귀는 들리지 않아요. 손으로 잡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믿음에 가는 길에 어느 날 안개의 구름을 확 꺼쳐버리고 온 세계가 청명한 그런 세계가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환난을 통과하면 반드시 형통합니다. 그래, 주 안에 있는 사람은 환난도 형통입니다. 이 믿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